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통해 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번 처음 그리고 마지막을 반복적으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의 시작이 있으면요, 마침이 반드시 있고요. 사람과의 만남에도 처음 만남이 있다면 또한 헤어짐도 끝도 보이기도 합니다. 끝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루를 보내고 또한 한 주를 마치고 또한 한 달을 시작하고 또한 한 달을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쳐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이렇게 2019년의 마지막 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굳은 마음과 결심과 각오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한 달 한 달 살면서 지내오면서 무뎌해졌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 꼭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또한 후회로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면서 이 또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또한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는 또 결심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나 또한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결심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선 질문에 있어서는 내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그런 내 만족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니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살고 또한 충성된 종으로서 그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고 그의 후계자인 또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하는 그 노래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인생의 마지막, 곧 죽을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아주 멋지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일생에 이제 끝을 맞이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또한 후배들에게 또한 그 남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은요, 이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에 그들이 위치했던 곳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 그 요단강 근처에서 그들은 이제 곧 들어갈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자기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아니지만 영원한 그의 본향인, 또한 우리의 본향인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또한 당부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네 가지 당부는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네 가지 당부입니다. 첫 번째 당부는 무엇이냐?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날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원어의 단어는요, 긴, 영원한 그런 뜻을 가진 매우 긴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이 옛날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먼 과거, 그들의 어떤 열조의 하나님에 관한 열조의 그 역사하셨던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했던 때를 가리키고 그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형성된 그 시기를 가르치는 그 옛날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나라의 역사가 과연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내 상태는 어땠는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이 사단의 노예로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게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된 과거라고 해도 남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 나를 아프게 했던 것,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이것은 정말 잘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항상 그분은 참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늘 내게 서운하게 했던 것, 내게 아프게 했던 것, 내게 힘들게 했던 것, 이것을 너무 잘 기억하고 항상 입으려면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 일을 해주셨다면 내가 지금 이렇진 않을 텐데, 그분도 목회자신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나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서운함을 기억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너희 되게 하신, 이 민족을 민족 되게 하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신,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둘이 소소한 다툼으로 시작했던 것이 큰 다툼으로 번져서 한 친구가 상대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뺨을 맞은 친구가 너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너무 기분 나쁜 나머지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뺨을 때렸다. 그리고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오기까지 한참을 말이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둘이 서로 우리가 목욕이나 하러 가자 하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먼저 그 뺨을 맞은 친구가 물에 들어갔는데 그만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늪에 빠짐으로 인해서 아까 뺨을 때렸던 친구가 이제는 그 친구를 구해주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그 친구를 건져내서 결국엔 구해냈습니다. 그 구함을 받은, 그렇게 건짐을 받은 그 친구가요, 이번에는 돌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왜 내가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고 또 내가 네 생명을 구해주었을 때는 이 돌에 새겼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대답이 이렇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 예, 네, 그럴 수도 있군요. 예,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시내사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을 그들이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면서 그들이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먼저 이야기하기를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가,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새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시험이 틈타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올 한 해 2019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역대의 연대를 뭐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의 연대, 여기서 역대로 번역된 단어는요, 세대와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거듭된 세대, 다시 말하면 거듭된 세대의 연수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된 세대의 연수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생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의 가치를 바로 깨닫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선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 일인지를 너희는 제대로 알고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은 어떠냐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기억하라고, 옛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실 옛일에 대해서 이미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2세대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미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이제 1세대는 가고, 새로운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하나님, 우리의 선조의 하나님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잘 알듯이 1세대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그들의 후대 2세대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들은 이미 그 모든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라. 너희가 지금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있으며, 어떠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으며,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너희의 광야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너희는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너희는 좀 생각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당부의 말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현재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의 삶 가운데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삽니다. 이게 과거의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늘 함께 하셨던, 매 순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기억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고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이, 한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점점 세속으로 점점점 교회의 가치를 잃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여기서 젊은 세대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1세대들은요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세대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들이 그 일제강점기에서 또한 6.25를 겪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그들이 싸워서 승리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시대에 내가 누리는 평안함,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누리는 만족,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요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 그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별도 없이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많은 미디어들이, 많은 세상의 그런 소식과 소문들이 그냥 눈만 뜨면,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다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생각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한 가지가 바로 추론적인 사고였습니다. 추론적인 사고를 해라. 스스로 생각해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위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라. 너 스스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로 하여금 우리로 인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분주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2세대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생각하라고 당부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추론적인 사고를 해보셨습니까? 왜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려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완전히 꿇어 엎드려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나온 것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인 6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리석은 이들아, 이 어리석은 백성아,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니? 내가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했는가? 너는 왜 생각하지 못하니?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모세는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자신은 그토록 사모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들어갈 이 세대들을 향해, 다음 세대들을 향해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현재의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미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라는 간절한 호소. 오늘 우리는 이 호소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인도하심, 우리가 매 순간 마지막 시간에 먹고 놀고 흥청망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시간, 하루하루, 매 달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분, 믿음의 일지를 적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맑은 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은혜가 꼭 2020년에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할 때요,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세의 권면은요, 따라해봅시다. 묻고 증거하라.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뭐 하라고요? 물으라. 그리고 말하라입니다. 물으라, 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물으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들, 정말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자유합니까? 어머니들, 과연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우리의 자녀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모들의 또한 우리를 향한, 이 맑은 샘 교회를 향한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왔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되새김되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되새김되어야 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했습니다. 어디서 체험합니까?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곧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만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늘 그가 어떻게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되새김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믿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은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야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우리 맑은 샘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살아계신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 신자가 들어오고 어떤 이들이 새로 왔을 때 그들을 향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늘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태어난 예나에게요, 여러분 모두 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예나가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아이가 자랐을 때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네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 왔는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왔는가? 여러분 그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목사님이 너를 안았을 때 네가 방부를 꽁꽁 꺼대면서 그 은혜에 화답했던, 너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요, 아무리 감정이 메말랐어도 그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들에, 그때 그 시간들에 그 일을 기억하는 이들이 이야기를 해주면요, 굉장히 그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인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증거해야 됩니다. 늘. 자녀들은 늘 물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믿음의 화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증거하라, 묻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그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묻고 말하는 그런 은혜의 화답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새김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들,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네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같이 우리가 나눌 때에, 묻고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묻고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2019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물으며 얼마나 증가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내가 원하는 꿈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삶들, 여러분, 그러한 삶들이 늘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내가 누렸던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앞서 이야기했듯이 늘 부족하다, 연약하다,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죄인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고요, 그 주님의 하심을 이제는 증거하고 증언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늘 매 순간 주님을 새기고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증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해서도 증언하는, 또한 우리 2020년의 삶이 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또한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또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다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시,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며, 예수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늘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잊고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이제는 결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묻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